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나를 위하여. 소제목은 십자가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황소라는 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 화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중섭은 그림에도 나오지만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과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는 아주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 구상이 폐결핵으로 폐절단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먼저 병문안을 올 줄 알았던 이중섭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고 며칠이라도 오지 않자 구상은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이중섭이 보자기 하나를 들고 이 구상을 찾아오게 됩니다. 구상은 이중섭을 바라보면서 자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아플 때 누구보다 제일 먼저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늦게 오다니, 응? 정말 자네 이럴 수 있나? 이런 법이 있나?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했죠. 그러자 이중섭은요, 미안한 표정으로 자네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네. 근데 사실 내가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말이야 라고 하면서 보자기를 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자기 안에는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천도복숭아가 그려진 그림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 말씀이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자네도 이걸 먹고 어서 일어나게. 사실 이중섭 화가는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친구를 문병 가고 싶었는데 복숭아 하나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줄까 하다가 천도복숭아를 그림 그려서 온이라고 늦었던 거죠. 이 마음을 알고 이 구상은요, 이 이중섭의 우정과 헌신에 감사하며 그 그림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구상은요,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중섭이 그려줬던 천도복숭아 그림을 서재에 걸어놓고 평생을 함께 보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물은 때로는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죠.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아마 많은 선물을 주기도 했고 받아본 경험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받았던 선물이 뭐가 있을까 돌아보면 참 이 교회 와서도 제가 참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0대 중반에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한 성도로부터 받았던 선물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충남 아산의 한 작은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래봐도 제가 지휘자 출신입니다만은. 그때 찬양 대원 중에 지적 장애를 가진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좀 어눌하고 몸이 좀 불편했죠. 비록 장애가 있었지만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섬기는지 참 보는 사람이 은혜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찬양 연습이 끝나고 그분이 몰래 저한테 오더니 돈 봉투 같은 걸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제가 몇 단간 모은 거니까 전도사님 필요할 때 쓰세요라고 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성도님도 형편이 어려운데 뭘 이런 거 주냐고, 안 줘도 되니까 괜찮다고 굳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아니라고, 제 마음이니까 꼭 받아달라고 강제로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선물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매님이 돌아간 후에 가만히 생각합니다. 야,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작은 돈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돌려주자니 마음이 아닌 것 같고, 아하, 그러면 이걸로 좋은 선물을 사서 자매님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딱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포인트 쿠폰 10장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선물 같은 거 사면 어디 사이트 들어가면 10만 포인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쓸모도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엔 10만 포인트라는 글자만 보고 10만 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있을 때마다 옆집에서도 얻고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 무려 10장 이상을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금처럼 생각해서 아끼고 아껴서 저한테 갖다 준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선물을 생각하면 웃음도 나오지만 너무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에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쓸모없는 종이고 나에게는 필요 없는 쿠폰이었지만 그 안에는 저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리고 저에 대한 격려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린 헌신과 또는 희생의 마음이 바로 그 선물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선물은요, 제가 버리지도 않고 아마 지금도 책꽂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거저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뭐 유효 기간은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물이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선물이 가격 때문이 아닐 겁니다.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그 선물에 녹아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바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주고 싶어 해요. 왜냐?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대상이 기뻤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방 하나를 예쁜 선물로 꾸며놓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이 선물을 통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등학교 올라갈 때는 책가방이나 책상을 선물하죠. 또 대학교 갈 때는 뭐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같은 것을 또 부모가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이 선물을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선물을 통해서 내 자녀가 더 잘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들도 뭐예요? 선물을 주고받죠.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고 그것은 뇌물이 되는 것이겠죠.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선물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요 좋은 것을 준대요. 왜? 사랑하니까. 하물며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어 하나님께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는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날마다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선물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모든 선물이 사실 귀하고 감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냐?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요, 바로 이 십자가의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십자가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바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십자가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삶 자체가 바뀌고 인생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 2장 16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구원의 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까지 원래 인간은 행복하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안에서 살게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구원의 다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의 선물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구원과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선물을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또 십자가가요, 귀한 선물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 선물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선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화려하고 예쁘게 포장된 포장지가 아니라 고난과 아픔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십자가는 좋은 향기 나는 향수가 뿌려진 것이 아니라 피가 뿌려져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뭐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선물 주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회개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선물을 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죄인된 우리를 죄의 늪에서,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선물, 십자가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말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몸으로 보여주신 사실 찐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또 십자가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인 이유는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값을 치러주신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값이 클수록 깊이가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반드시 심판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뭐냐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기도 살리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딜레마가 여기 있죠. 근데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죄라는 말의 의미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속이라는 말은 이제 내가 죄값을 치렀다는 의미, 그래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고, 대속이라는 말은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으며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이요, 그 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십자가라는 선물의 자체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요, 그 안에 또 다른 선물들도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주변에 함께 있는 선물들인데요, 그 선물들은 어떤 것일까요? 군병들에게 맞아야 했던 채찍, 머리에 쓰셔야 했던 가시면류, 군병들이 취한 옷, 그리고 손과 발에 찍힌 못, 그리고 허리에 찔린 창, 그리고 장례를 위해 입혀진 세마포까지.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라는 은혜의 선물 안에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귀한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이 선물들을 우리에게 꼭 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는요, 단지 피만 흘리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림은 이해가 가요. 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런데 굳이 채찍에 맞을 필요는 있으셨을까요? 굳이 가시면류관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손과 발에 다 못을 박힐 필요는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군병들에게 침뱉음까지 받으면서 모욕적인 일까지 겪을 필요는 더더욱 없지 않았을까요? 그냥 피만 흘리면 됐잖아요. 피만 흘리는 고통만 겪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만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채찍도 맞으셨고요, 기꺼이 가시면류관도 쓰셨고, 기꺼이 군병들이 내뱉는 침을 맞으면서 수치와 멸시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입고 있었던 옷이 찢겨지면서 벌거벗겨지는 부끄러움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아픔 속에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덜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질 수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 지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얼마든지 채찍 맞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얼마든지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일한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모든 고통과 아픔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귀한 사랑의 선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끝날 때까지 주일 예배마다 십자가 주변에 가득한 이 선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자체가 주는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십자가 안에는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랑의 선물입니다. 죄인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큰 희생을 치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십자가 주변에 담긴 또 다른 선물들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안에 우리를 향한 많은 사랑의 선물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마련한 사랑의 선물들입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한, 고통 속에 있는 나를 건져내기 위한, 그래서 슬픔에 있는 나를 기쁨으로, 절망에 있는 나를 소망으로, 멸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의 선물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매 주일마다 하나하나 그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약속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우리 마음에 깨닫고 더욱 주님 앞에서 굳게 세워지는 믿음과 은혜의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구원의 선물이며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속에 담긴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지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속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 속에 날마다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십자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 사랑 앞에 감사하며 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이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희생한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임을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겸손하고 십자가 앞에 감사하며 십자가 앞에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십자가 그 사랑과 능력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의 선물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귀한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죄된 모습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전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